1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를 시험할 목적으로 미묘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 유대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욕할 그런 속셈이 뻔하고요. 혹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그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할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은전 하나를 내보이세요. 그리고 이 은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의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상의 정부를 향한 의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어요. 복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 나라 개념은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조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고국이 있죠. 조국.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삶과 또 나라에 공헌하고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 국가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의무를 몇 가지 서술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말씀을 읽고 반감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독재 권력, 부패한 권력, 아주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여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세상 독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독재와 부패에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라, 굴복하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 때 데모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은 성경 말씀을 오해했고요. 교회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푸틴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과 6절에서 보시면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비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적대시했던 당시의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이나 나토나 여러분 기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전이 일어난 이유가 그 무정부 상태 서로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념과 사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여당이십니까? 야당이십니까? 글쎄요. 누군가를 우리는 선택하고 뽑고 투표를 해야 되고 어느 정당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이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대항하는 권력, 김일성이나 나치 정부나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굴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악이 있다면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될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고 목사인 보은헤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새해마다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작시한 분이죠. 이 보은헤퍼 목사님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5만 명의 목사를 죽인 히틀러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과연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양심 있는 크리스찬인가? 무척 고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술 취한 운전수가 만약에 이리저리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따라다니면서 송장이나 치우고 장례식이나 치러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내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요. 히틀러가 죽기 전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과 선원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들이 조용히 할 것을 명하여 풀어주려고 하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방법으로 저항하느냐는 문제예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옳다고요. 그냥 폭탄을 서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쏴서 러시아 정부를 돕고 있던 북한의 병사들이 쓰러져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지상전을 통해서 이것이 번져가면요, 요르단, 레바논, 저 멀리 있던 예멘과 이란까지도 여러분 큰 아픔이, 큰 죽음이, 큰 생명을 빼앗아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근데 세 사람은 우상에 절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서 그냥 타는 불뭇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으므로 받아야 될 처벌을 달게 받았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는 요구에 불복종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그들이 순교했던 순교지나 카타콤, 그곳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신적인 기초라고 해서 살아있는 현인신 천황 숭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에게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수없이 투옥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정부 요직 곳곳에, 대통령도 그렇고요, 요직 곳곳에 다 들어가 있었지만은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불복종함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너무 적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절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근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옛사람이, 내 욕심이, 모든 것이 욕심이잖아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 야망이나 세상 성공도 다 욕심이 있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될 때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예수를 믿을 때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이 외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다 거기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제 가족 중에도 반이나 벌써 하늘나라 갔어요. 추석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에도 제 남동생이 크게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요, 십자가도 오늘 여러분 저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의 찬양을 기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 문제는 또 얼마나 작은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여러분 감이 잡히실까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눌 때 그 맛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데 그 감을 우리가 느낄까요? 이게 보이면 어떤 문제도 달리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고민은 고민이고 근심은 근심이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따돌림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 또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에 와 살아도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독재 정권 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데모를 안 한 것입니까? 그것도 역사를 보지 못한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이 왜 이럴까요? 지난번에 배화여대를 방문했다. 배화여대도 감리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배제도 그렇지만 거기 뒤에 요즘은 참 카페가 좋아요. 숭동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숭동교회 뒤에 카페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귀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대신 왕이 되었을 이재영이란 왕손이 있었어요. 고종 대신 순종이 왕이 됐지만 사실은 고종이 왕손이에요. 이재영이 왕손이에요. 그가 26세 되던 해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을사보조약, 우리 능약이라고 하고 거기는 보조약이라고 하지만 그게 체결되니까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통탄하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땅 문서를 아내에게 주고 방탕길을 떠났습니다. 방랑길을 떠났어요. 나그네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1904년 그 선영에서 성묘를 하러 가다가 엄기현이라는 마부꾼을 만났습니다. 나으리 하면서 이 마부가 엄귀현 이 마부가 정성으로 이 이재영 왕손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친숙해진 어느 날 이 마부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은요, 이 마부꾼의 태도가 괘씸했던 거예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마부꾼의 그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속으로는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마부꾼 엄기현은 잠시 생각을 하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재영이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건가? 이재영은 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 정씨는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숭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이 선교사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으로 번져요. 전국으로 번지던 때여서 숭동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인 정씨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한 이재영은 자신에게 전도해 주었던 마부 엄기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장로에 해당합니다.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 수고하는 사람이 영수세요. 이재영은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하면서 엄영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1914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1918년에는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 남대문 교회 2대 목사로, 나중에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마부였던 엄영수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쟁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군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번은 마산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미국에 선교여행 비전 트립사 온다고 와서 제가 오클랜드 교회에 있을 때 잘 영접을 했습니다. 차로도 잘, 버스로도 잘 모시고, 또 인디안 선교지 하는 모니카 선교사님 하는 호피스 쪽 선교지도 지금 안내를 해줬는데, 그때 애플을 가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마산에서 온 아이들이지만 한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 취직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애플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그냥 말로라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플 와서 다 이렇게 인바이트 돼서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짧게 간증을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마산에 있는 아이들이 애플에 와서 보고서, 아, 나도 이렇게 와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내 가정 하나, 내가 다니는 회사 하나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생겨요. 빛을 이길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독일의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그 다름슈타트에 있습니다. 다름슈타트에 있는데, 그 공동체는 이 다름슈타트 공동체라고 불리는데요, 매일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빛 가운데 교제는 뭐냐면 하루 동안 지내면서 서로에게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모습도 추하고 악한 모습도 함께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혹시 하루 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자매에는.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1944년 독일이 대대적인 폭격을 받는 중에 다름슈타트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건축을 했습니다. 밤마다 근데 무서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쟁을 경험한 유교 세대들만 알지 저희는 폭격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폭격이 사실 엄청나게 두렵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정말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두려워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도 자기들 안에 죄가 있음을 느낀 거예요. 이 다름슈타트 공동체는. 그들은 무서운 폭격 소리를 듣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모이면 서로 자백하고 또 자백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율만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와 확신이 임했습니다. 공동체 각 건물들의 건축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 폭격 중에 정말 가나안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마리아 자매 안에 충만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니까 늘 울기만 하고 침울하고 어두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빛 가운데 교제는 기쁨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상 근데 축하 예배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 이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사세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과 시의원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투표하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오클랜드 출신의 흑인과 아시안 게이든 여러분 백인 중심의 공화당 게이든 여러분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한때는 독재 정권이 문제였지만 지금은요, 문제가 뭐냐면 탐심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탐심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금 문제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냈어. 여러분은 더 할 거예요. 아마 30%, 40%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니까요. 회사를 경영한 한 집사님이 은혜의 눈이 뜨인 후에 신앙적인 원칙으로 회사 경영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정직한 세금과 정직한 영업을 하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중역들이 줄줄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업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창업을 했지만 자신이 회사의 주인,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회사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장이라고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제일이라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대로 기업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걸 저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붕을 일으키